성도는 제자입니다. 10번째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제자 훈련의 주제는 나를 따르라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9번에 걸쳐서 제자 훈련을 전교인을 대상으로 함께 하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중 첫 번째 주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제자로 살아가도록 부르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부르심은 따름으로 또한 연결이 됩니다. 불러내시고 우리를 따라오라 하시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이 성경을 부르심과 따름이라고 하는 프리즘으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늘 부르시고 또 따라오라 하시는 분인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시죠. 그리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로 아담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회복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의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러하여금 모든 열방을 위한 복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 생활을 하고 있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는 소명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많은 죄를 범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범죄한 자리에서 돌이키도록 하셨습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장면들을 볼 수 있고요. 또 신약으로 가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불러내시는 것을 또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여기서 말씀하시되 이 말씀은 예수께서 부르셨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요. 마태복음 4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고 또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장면을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살아있는 자들만 불러내신 것이 아니라 죽은 자도 불러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사건이 있습니다. 그가 죽어서 안치되었고 썩은 냄새가 풀풀 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이 말씀으로요. 죽은 자를 불러내신 예수님께서는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우리들도 불러내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였습니다.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그 죄의 자리에서 불러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내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러내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어떤 전도의 스킬 혹은 그들을 장차 사도로 삼기 위한 제자 훈련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들을 부르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는 목적, 우리가 제자라고 스스로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아서 전도를 하기 위한 스킬을 배우기 위해서 이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직분자가 되기 위한 필수 코스로 제자 훈련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제자 훈련을 정의하는 것은 상당히 좁게 제자 훈련을 정의하는 것이죠. 제자 훈련을 폭넓게 정의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날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살아가는 전 과정이 제자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제자 훈련 과정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또한 제자로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르심, 제자로서의 부르심에는
따름의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불러내실 때 제자들이 반응을 보이죠. 마가복음 1장, 우리가 이미 배운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이 말씀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마가복음 1장 18절에 곧이란 말로 시작합니다. 즉시, 이미디어틀리죠. 곧 즉시 제자들이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바로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곧 즉시 부르시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역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제자들은 따름의 반응을 즉각적으로 보이면서 그들의 배와 그들의 그물을 버리고 또 아버지를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을 하면서 첫 번째 시간에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왜 하필 예수님은 갈릴리의 어부들을 부르셨는가? 질문을 바꿔 말한다면 왜 하필 여러분을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는가? 이렇게 바꿔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어부들을 그의 제자로 선택하셨을까요? 왜 하필이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 신자 제자로 부르시고 선택하셨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장면을 보면 갈릴리의 어부들이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하고 있을 때에 그들을 불러내셨다. 따라서 제자가 되기 위한 선결 조건은 부지런한 사람들이다. 일하는 사람들이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부르심을 허락하였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가 무엇인가 예수님께 만족스러울 만한 그런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내시고 우리를 제자로 삼으셨다.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어부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만족스러워서 그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이 말씀의 증언대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 그 이유는 제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부지런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로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가 된 것 역시 우리가 어떤 조건을 제시해서 예수님이 그 조건에 따라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라는 말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믿음이라는 것이 은혜와 구원 사이에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은혜는 잘 알아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가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죄 사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우리가 그 어떤 값도 요구하지 아니한 것, 그래서 은혜로 우리는 값없이 받은 것으로 이해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네요. 도대체 이 믿음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에 비유적으로 겨자씨를 주로 예를 듭니다. 마태복음 13장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겨자씨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믿음을 표현해요. 혹은 나무를 가지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야고보가 쓴 야고보서에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에 살아있다 혹은 죽어있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실 때에 너희 믿음이 왜 이리 작으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로마 백부장을 향해서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게 볼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살아있는 것도 있고 죽어있는 것도 있고, 믿음은 무엇인가 성장한다는 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부르실 때 두 가지를 줍니다. 두 개의 선물을 주는데 첫 번째 선물은 은혜의 선물을 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를 죄 사함을 주시고 값없이 우리를 구원하셔요. 이것이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모두가 다 은혜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자, 이와 함께 믿음이란 선물을 또 하나 주십니다. 믿음이란 선물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구원을 받았을 때에 그것을 신뢰하고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선물을 또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은혜와 믿음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질량과 그 부피가 커지지도 않고 작아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어제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이 10년 뒤에 구원의 은혜가 커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작아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은혜는 동일합니다. 근데 믿음은 달라요. 믿음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신 후에 그 믿음이 씨앗이 심겨지고 믿음이 조금씩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이 점점 커지는 분들도 있고 믿음이 자라는 속도가 상당히 느린 분들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고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 믿음에는 신자 혹은 제자인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행하는 책임을 주십니다. 믿음에는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믿음에 반응해서 믿음을 잘 키워나가는 책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증명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직분을 주시는데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십니다. 제사장의 신분을 주셔요. 또한 제자로서의 신분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자라갈 수 있도록 그 책임감을 갖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나를 따라오라 라고 불렀을 때에 그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는데, 그 중에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께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순종의 믿음을 보였습니까? 그들은 배를 버렸습니다. 그들은 그물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순종의 믿음을 보였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그물과 배를 버리고 아버지를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순종과 희생의 믿음을 보여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데요, 그 따름의 과정 가운데 오늘 말씀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오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6장 이 말씀은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듣는 본문이기도 하지요.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북쪽으로 약 40마일 떨어진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셔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지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사람들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들은 것을 답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아마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침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혹은 선지자 이렇게 말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께 갖고 있었던 마음의 기대, 소망을 담아서 말한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은 침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내가 따르는 예수, 내가 원하는 예수는 침례 요한과 같은 예수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침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침례 요한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핫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정치,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과감하게 그들의 사회 부정, 부패, 부조리를 책망하였던 인물입니다. 사이다 발언을 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아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 우리 예수님도, 내가 따르는 예수님도 침례 요한처럼 그렇게 사이다 발언도 하고 정치 권력자 앞에서 담대하게 책망도 하고 그런 예수님이었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을 담아서 내가 따르는 예수님은 침례 요한 같았으면 좋겠어. 그런 말을 했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구약성경에 나오는 엘리야는 기적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아마 선지자 중에 가장 많은 능력을 행한 사람이 엘리야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엘리야라고 말한 이유는 내가 따르는 예수, 내가 만나고 싶은 예수, 내가 원하는 예수는 엘리야처럼 기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은 엘리야 같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에레미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에레미야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구약성경에 나오는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나라를 위해서 울었습니다. 민족의 죄 때문에 그는 고통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외쳤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에레미야 같은 예수를 소망했던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눈물을 흘리고 민족을 위해서 울고 민족의 회개를 촉구하고 그런 예수님이었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을 담아서 내가 따르는 예수는 에레미야 같은 예수였으면 좋겠어. 그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요, 각각 나름대로 자기가 원하는 예수가 있었습니다. 침례 요한과 같은 예수, 엘리야 같은 예수, 에레미야와 같은 예수, 혹은 그 누군가 같은 예수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따랐던 것입니다. 자기만의 예수가 있었던 것이죠. 1세기 시대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아마 여러분들도 혹은 저도 우리가 원하는 예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수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도 침례 요한같이 사이다 발언을 하는 그런 예수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도 엘리야같이 능력을 행하는 그런 예수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도 예레미야처럼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예수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여러분이 따르고 싶은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원하는 예수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십니까? 이렇게요, 내가 원하는 예수를 따르고 내가 원하는 예수를 만들게 되면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볼 수 있는 눈이 가려지게 됩니다. 성경은요, 나를 따르라고 했지 내가 너를 따라오마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예수를 이렇게 말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시몬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우리는 이 고백을 워낙 많이 설교를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익숙하게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자, 이 고백 중에서 베드로의 고백 중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라는 인물에 대해서 그는 갈릴리 출신, 게다가 어부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는 무식한 사람이었다. 그는 못 배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사실 그 당시 유대 문화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당히 베드로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과연 못 배운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무식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뭐 정규 가정이 있어서 그가 학교를 다녔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는 상당한 성경적인 지식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1세기 당시의 유대인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요, 1세기 당시 유대인들은 태어나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좀 과장한다면요, 어릴 때부터 유대회당에 다녔습니다. 유대회당에 다녔고 그들은 유대회당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배웠습니다. 베드로라고 예외일까요? 아닙니다. 그 역시 어릴 때부터 회당에 가서 늘 하나님 말씀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늘 배우면서 살았습니다. 종교적 열심도 있었고요, 성경적인 지식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그 당시 문화를 통해서 알 수 있기도 하지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사도행전 5장 사이를 살펴보면 베드로가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해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다짜고짜 내가 믿는 분이 예수님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본 분이 예수님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구약 성경을 조목조목 인용해 가면서 왜 예수께서 메시아일 수밖에 없는지를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백성들 앞에서 증명을 해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성경에 대한 상당한 지식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성경을 상당히 많이 알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고백하기를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단 말이죠.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말, 그 말할 때 베드로는 분명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어떤 분인가를 배웠던 기억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분일까요? 구약 성경을 살펴보니까 시편 2편에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분이냐? 세상 군왕을 그 능력으로 무찌르는 어떤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파워를 지닌 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은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파워가 있는 분이었죠. 다니엘서 3장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이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을 때에, 여러분 그 이야기 아시죠? 풀무불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풀무불에 3명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잘 보니까 3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 더 있거든요. 그때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 3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 더 있구나. 그는 마치 신의 형상을 지닌 사람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능력도 있을 뿐 아니라 초인적인 능력을 지닌 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할 때는 당신은 시편 2편에서 말하는 군사적이고 정적인 파워가 있는 분입니다. 당신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분입니다. 당신은 초인적인 능력을 지니신 분입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그러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가 원하는 예수였습니다. 베드로가 따르는 예수, 베드로가 원하는 예수, 베드로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예수는 파워가 있는 예수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그의 기대와 그의 원함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시는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원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러한 능력을 예수께서 언젠가 드러내시기를 베드로는 소망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한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이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살아날 것이다. 베드로가 기대하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그런 예수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고통받고 고난당하고 죽임당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려고 하는 그 길을 막아서려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장면에 오늘 우리가 제자훈련의 마지막 주제로 살펴보고 있는 나를 따르라, 오늘 본문이 등장을 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때 당시 제자들뿐 아니라 누구든지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누구든지에는 어떤 특정인, 어떤 유별난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에는 저도 포함되고 여러분도 포함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은 따름의 대상을 분명히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따라가겠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따라와야 한다 했습니다. 거기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래서 우리의 따름의 대상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지 예수님이 우리를 따라오는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한 사실이지요. 말씀을 이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따르는 자에게 요구하는 두 가지 순종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self denial.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 이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순종하도록 예수님이 요구하셨습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자기 부인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제가 보기에 오늘 마태복음 16장 이 컨텍스트 안에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을 해석을 해보면 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원하는 예수, 사람들이 기대하는 예수, 침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에레미야 같이 내가 원하는 예수, 그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따르기 원하는 예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예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를 만들지 마십시오. 내가 기대하는 예수를 만들지 마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따르십시오.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예수를 날마다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기대하는 예수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날마다 죽노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해볼까요? 자기 부인이 무엇일까요? 자기 부인은 나로서는 그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한 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실 때 이미 그 앞구절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져야 할 십자가의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고난이고요, 두 번째는 죽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다시 살아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지셔야 할 십자가의 내용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난도 있고 그 안에는 소망도 있고 은혜도 있고 생명도 있고 능력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과 제가 져야 할 제자로서의 십자가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걸어가야 될 고난의 길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생명도 있었고 소망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십자가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십자가도 생명이 있어요. 우리의 십자가도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느 곳을 가든지 무엇을 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한다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생명을 줄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만을 전하겠다 이렇게 말하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실 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따를 수 있는 힘을 또한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올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의 어떤 자의적인 힘에 의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올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불순종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불신앙했습니다. 종종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표현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반항했고요. 심지어 우상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반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만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빼놓지 아니하시고 항상 주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세요? 그렇게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주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만나입니다. 만나. 밥은 주셨어요. 불순종했지만 밥은 먹고 불순종해라 하였던 것입니다. 반항하더라도 힘이 있어야 반항하지 밥은 먹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밥은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셔요. 그렇게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돌이키고 애굽으로 가겠다 그렇게 발부동을 쳐도 밥은 먹고 가라. 밥은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광야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길 가운데 하나님이 밥을 주셔요. 여러분들이 따라갈 수 있는 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밥도 주시고 육신의 힘도 주시고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란 것입니다. 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너 홀로 가라 그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는 그 약속이 이 말씀에는 또한 담겨 있습니다. 다시 출애굽 사건으로 가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광야길을 향할 때에 출애굽기 40장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구름이 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지, 동으로 가야 될지 남으로 가야 될지 북으로 가야 될지를 그 구름을 통해서 알고 이동을 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불순종하였다고 해서 하나님께 반항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름이 사라졌느냐?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신실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때때로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따라갈 수 있는 그 구름, 그 사인, 그 시그널을 절대로 그것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한 가지 더 볼까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에는 네가 알아서 보이지 않는 네 인생길을 네 마음대로 개척해 나가라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 말씀에는 예수님이 내가 이미 네가 따라올 수 있도록 앞서 길을 걸어가면서 길을 만들어 놓고 있으니 그 길을 잘 보고 따라와라 그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출애굽 사건으로 가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마치 사춘기의 청소년처럼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나는 듯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끝내는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은 그 열심을 갖고 계세요.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열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힘으로만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에서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지금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제자로서 신자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만 살아가고 있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앞서서 믿음의 선배들이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십자가의 길을, 제자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제자 훈련을 마치면서 우리가 원하는 예수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따르고 싶은 예수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자아가 원하는 예수를 향해서는 노를 하시고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를 향해서는 예스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더불어서요, 예수를 따르는 제자는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자기 십자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십자가가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갈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전달자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이 제자입니다.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그 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가 원하는 예수, 우리가 따르고자 하는 예수,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입니까? 아니면 나의 원함과 나의 기대와 나의 소망을 들어줄 예수입니까? 우리는 과연 어떤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해라. 네가 원하는 예수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 고난과 소망으로 어우러진 자기 십자가를 지라. 내가 앞서갔으니 너도 그 길을 갈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조용히 잠시 묵상할 때 주님, 날마다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주의 제자 되게 하옵소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눈보라가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당하신 그 예수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에게 주어진 삶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제자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부인하게 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예수가 아닌, 우리가 따르고자 하는 예수가 아닌,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하는 예수가 아닌 성경이 말하는 예수,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없기에 주의 성령님의 능력에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서,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서 하나님 그들이 걸어갔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 역시 같은 길로 같은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선교 보고를 주신 추기로 목사님과 주로 50호의 폴란드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나의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시고 그 위로의 사역에 순종함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위로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주기로 목사님과 주로 워시퍼를 저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위로가 필요한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과 찬양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세임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동역하심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구원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기에 주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가 누구인지, 우리가 원하는 예수가 누구인지 제자로 부르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침례 요한과 같은 예수, 엘리야와 같은 예수, 에레미야 같은 예수가 있었다면 주님 그것을 부인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고난당하신 예수, 십자가를 지신 예수, 죽으신 예수,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래서 고난뿐만 아니라 소망과 은혜와 기쁨을 주시는 그 예수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따름의 소원, 따름의 명령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로 하여금 그 따름에 반응하여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예배를 마치고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